통해서 누가 당신의 인생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2년 4월 1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업무를 마치고 부목사실에 앉아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육자실에 들어오는 것이 부끄러우셔서 문자를 보내셨나 싶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교회 반대쪽에 계신가 싶어서 후문 쪽으로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시지 않았지요. 뭔가 이상해서 문자를 다시 보니 누군가 장난으로 보낸 문자 같았습니다. 순대원 동기 중 장난기가 많은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보낸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뒤에 그 친구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만우절입니다. 목회자가 선물에 눈이 어두워 이런 거짓말에 속다니요. 반성하십시오. 크크크 하고 보냈습니다. 친하게 지낸 동기가 10명 정도였는데 그 10명이 이날 같은 장난을 당했습니다. 저야 거짓말 같아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제주에서 사역했던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목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잠깐 나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눈치가 빠른 편이긴 한데 그날은 거짓말에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만우절의 가벼운 거짓말은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웃어 넘길 수 없는 인생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존재합니다. 2017년 대왕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대왕 카스테라 빵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매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 제조 시 식용유를 많이 넣는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전국 수백 개의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버터 대신 값싼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보도의 핵심이었는데 가짜 뉴스였지요. 보통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식용유를 넣는다고 하는데 이건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조리법이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았고 금전적 손해도 크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과 사진까지도 실제처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거짓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세상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는 영적 영역에서도 만들어지고 유포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 최초 만들어진 가짜 뉴스입니다. 이 정보는 하나님의 경고를 부정하고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달콤한 뉴스였습니다. 하와가 이 가짜 뉴스에 속아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한 것,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조작한 가짜 뉴스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나 일상에서 접하는 가짜 정보, 이런 것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한 가짜 뉴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선로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는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뉴스, 곧 가짜 복음에 속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왜곡된 가르침에 속은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은사에 서열이 있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퍼진 것, 성공주의 신학에 들어오게 된 것, 무교회주의가 확산된 것 모두 사실을 왜곡한 가짜 뉴스가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무섭습니다. 영적 가짜 뉴스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잃게 만들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며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결국 가짜 뉴스는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귀에 가장 달콤하게 들렸던 가짜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 말에 속아 영적으로 침체될 일이 아닌데 침체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는 가짜 복음, 가짜 가르침, 가짜 가치관에 속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서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주범은 누구일까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주범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겠어? 너 혼자 정직하게 하니 손해를 보는 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영적인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짜 뉴스를 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속에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무섭고 두려우니 거기서 거짓된 정보가 만들어졌고 또 그 거짓말을 자신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별거 아닌 일에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이유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는 이 말 역시 엘리야가 고립감과 공포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고 무서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존재는 외부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서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 모습은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사람들은 진짜 불이 난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마음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희망이 없어. 마음속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면 이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마치 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낙심하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데도 시험에 듭니다. 외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뉴스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문 속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지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가는 곳마다 위치가 발각되어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40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짊어졌을 걱정과 두려움의 무게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지쳤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은 결국 본인은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만든 가짜 뉴스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든 가짜 뉴스를 믿었고 그래서 내린 판단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일을 중단할 것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서든 안전했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어? 하나님의 보호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가야 살 수 있어. 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다윗이 스스로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적진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가짜 정보에 낚인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일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렇게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는 상황에서조차 말씀의 기준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도움을 얻고자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이유, 바로 자신이 만든 가짜 뉴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왜곡된 생각들, 다른 사람이 심어준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모두 우리가 만든 왜곡된 생각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또 어떤 뉴스에 속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면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 은사가 없어. 이번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니 눈 감아 주실 거야.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깊어질수록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모든 이유, 그것은 내가 만든 가짜 정보에 속아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그러니 불안이 만든 영적 거짓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팩트가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하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진짜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복음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의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의 수렁에 빠져 지푸라기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가짜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우리 삶을 더 큰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 문제에 갇혀 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가리고 있던 두려움의 안개가 거칠 것이고 그러면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안이 만든 가짜 뉴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기 내면의 가짜 뉴스에 속아 블레셋으로 도망친 이 다윗을 통해 그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다윗의 문제는 기도 없이 생각만 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10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사라지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거기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울이 통치하는 곳이고 감시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지켜준 그일라 주민들마저 다윗의 위치를 밀고할 정도였으니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책임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는 이들에게 양식을 고정적으로 공급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23장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도망다니는 처지였기에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고 하나님께 허락하시자 그일라 주민을 목숨 걸고 도와줬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해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줄어드니 생각이 많아졌고 이제는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기도가 늘면 생각이 줄고 기도가 줄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거짓 정보들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수술했을 때 그 수술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니 기도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지?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목회는 어떻게 하고 운동은 할 수 있을까?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나? 의족을 껴야 하나? 그러면서 저는 이미 휴대폰으로 의족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상 속에서 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니 마음속에 거짓 뉴스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병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하나씩 만들어서 기도했는데 그 감사 제목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야 빨리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개에게 연락해봐.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들이 기도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기도는 사라지고 마음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인생의 문제, 우리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이미 많아졌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마음속에 가짜 뉴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짜 뉴스인 평강과 소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사람의 계획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대충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치밀한 3단계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장 전입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답이 없으니 사울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강대국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숨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을 계산하고 블레셋으로 위장 전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근거지 확보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인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다윗은 블레셋 왕의 곁에 있으면 감시받기 쉬우니 변방의 성읍을 얻어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생존 계획은 정보 조작 계획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처럼 블레셋 왕에게는 유다 남쪽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공격했다고 하면 아기스는 다윗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다윗은 정보를 조작했고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생기면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참히 몰살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년간 이어진 사울의 추격이 드디어 멈춘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혹시 나의 거짓말이 들키는 것은 아닐까 심장이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무자비하게 적을 몰살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은 피했어도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은 성공했는지 모르나 다윗의 평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이전 시절은 광야에서 잘 곳이 없어 이슬을 맞고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피할 길도 없었고 도피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완벽한 계획도 있었고 피난처 같은 시글락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았던 세월이 1년 4개월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짜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이 주신 진짜 뉴스보다 내면의 가짜 뉴스를 믿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환경의 변화나 치밀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참된 안전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돈과 스펙이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적당한 거짓말과 타협은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야.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것을 보면 내 계획이 옳았던 거야. 결국 인생은 인맥이야. 블레셋 왕의 비위만 잘 맞추면 내 앞날은 탄탄대로야. 다윗이 스스로 만든 가짜 뉴스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는 불안해서 만들어지고 이 불안은 좋은 계획을 붙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라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할 때 머리에서 나온 계획을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소식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사람에게 붙들고 도움을 청해도 마음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부정의 소리, 모두 우리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 내가 만든 가짜 뉴스들입니다. 가짜 뉴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가짜 뉴스가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짜 뉴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원한 진짜 뉴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